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복음이죠? 왜? 복을 주는 소리. 네. 네? 속죄. 속죄. 좋은 소식이니까 속 비슷한 건데 속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 되게 하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어떤 궁극적인 이 하나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진규도, 의선이도 말이죠. 원이도, 재정이도, 은숙이도, 태희도, 지은이도, 영란이도, 정민이도, 관애도, 이름 다 거명하진 않겠지만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 안에서 이 하나 된다는 거, 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 남녀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 예를 들지 않겠지만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왔어요. 62장, 이사야 62장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것처럼 된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헵시바는 원래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인데 그 뜻이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또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그만큼 아주 깊다. 이것을 뜻한다. 부부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주제가 이제 또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처음 시작부터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가서는 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줄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때는 이제 혼돈될 수가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어떤 좁은 의미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결혼이다. 남녀가 하나가 된다. 이런 차원으로만 얘기할 때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바울과 예수님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결혼 없이 지낸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결혼을 안 한 것인가? 좁은 의미의 결혼은 안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들이야말로 참 결혼을 한 분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야다의 상태에 살아간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의 뜻은 이런 어떤 차원의 결혼 상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담긴 뜻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가나에서 청춘 남녀의 결혼식이 있었을 때 얘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됨과 관계가 있다. 이 포도주 얘기 나오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궁극적인 하나됨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이제 쭉 이렇게 나가면서요. 결론 부분에 나가서는 이 포도주가 뭐가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그 피로 죄를 씻으셔서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하나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남녀의 결혼의 모습 이것도 하나됨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큰 하나됨과 함께 가는 이 하나됨이어야 된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뭐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상관없이 이 궁극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궁극적인 하나됨의 기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됨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 여기 내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결혼, 자기들끼리 하는 하나됨, 이룬 하나됨의 차원에서 이 궁극적인 하나됨의 차원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문제는 죄인들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집착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말이죠. 더욱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죄짓게 되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지금 그러한 실제 상황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어떤 목회 서신을 쓸 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깎으로 나갈 바에야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저는 이런 궁금증도 가졌어요. 바울의 경우에 큰 하나됨을 아는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배우자감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 결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질문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뭐 쫙 있는데 뭐 마지가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이 그 다음 동생한테 가서 결혼했다가 또 그 동생도 죽고 또 다음 동생에 갔는데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다 죽은 뒤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냐고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다들 천사와 같아서 시집장가 가는 일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굳이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천사 수준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 수준을 따라올 수도 없고 또 예수님 수준도 따라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맞춰서 목회 서신을 이제 쓰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편지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제 바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커다란 하나님도 모르고 또한 그런 기쁨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적용할 수 있고 그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또 되도록이면 분방하지 말고 또 기도할 때 잠깐 떨어져 있더라도 빨리 다시 합쳐라. 왜냐하면 사탄이 틈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자라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또 얘기하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교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야 되는 동시에 또한 가장 귀하고 큰 것을 또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말하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러고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지금 이들의 어떤 연약함과 자금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가능한 문제들이 또한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또한 그런 절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절제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어떤 절제인가? 그래서 뭐 억지로 절제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더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 같은 거였겠죠. 결국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지 않아요. 각자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자기의 소견을 말하라고 하면은 나는 이게 좋다고 본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그 깊고 지고한 어떤 영성가들, 이분들은 굳이 작은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를 않는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사실 모두 다 낚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뭐 되지도 않는 사람이 억지로 그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절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가 결국 그 큰 하나됨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이 또 그 하나됨에 대한 또 다양한 표현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각자가 해답을 찾고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큰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이 저절로 되어가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이 하나됨과 관계가 있잖아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감사하면서 성찬을 받기 바랍니다.